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11월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근데 비교적 웃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게 있대요. 근데 많은 계획. 자, 계획하면 특별한 어떤 우리가 좀 생각을 하니까 이런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생각 없이 뭘 만들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린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된다. 우리가 악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될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출발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R이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R이랑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래요. 우리가 같이 동행할 때 행복한 겁니다. 여행도 마음이 안 맞으면 불편해요.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그래요. 이걸 빨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욕망,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방향으로 줄기차게 가다 보면은 그 삶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과 멀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재정을 좀 불려야지. 자녀의 소망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학원 보내고 애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아니면 우리 홍 집사님처럼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우리 정섭이도 이제 이번에 시험 반드시 합격할 줄 믿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죠. 떨어져도 좋다고. 왜?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더 잘 준비해서 단번에 돼버리면 우리 인간은요 항상 자만해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셉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숱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끝났다 죽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가 마지막 그 2년간의 감옥 생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감옥 속에서 자기를 탓하고 누굴 원망하다 보면 또 형제까지 원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기 온 몸이 망가져요.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살려면 행복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상하게 희한하게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몸이 좀 이상 있는 분도 있으면요. 오늘 지금부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 서로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배려할 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때부터 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획하는 것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다 이루지 못해요. 이룰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홍 집사님은 아마 밥 안 드셔도 아마 즐거울 거예요. 저런 실력이 따라오고 인정이 되니까 재물이 들어올 거예요. 명예가 들어올 거예요. 저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꼭 저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목표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겸비하고 아버지 뜻이라 한다면 나를 거기다 붙이면 돼요. 내 생각을 그쪽에 붙이면 내가 비록 다른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생각에 내 마음을 같이 두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한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열매가 하나를 심어 열을 거뒀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를 심으면 100을 거두고 만을 거두고 하나님이 부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지기도 해서 많이 실망한데 뭐 이렇게 우리가 올해 많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또 실망될 거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어일지라도 아버지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겸손히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11월 달이에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2월이 됩니다. 12월은요, 우리가 연말 모든 결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한 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11월 말주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것.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완전히 세워지는 뜻.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완전히 세워진 하나님의 뜻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히 세워지는 이 뜻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늘 생각해, 늘 묵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뜻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시험을 봐야지, 내가 이를테면 판사가 돼야지, 내가 검사가 돼야지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외사부장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사무실 가봤더니요, 서류가 이렇게 싸져 있어. 근데 이거 집에 가서 또 봐야 된다네요. 야, 저건 이제 검사직을 줘도 못하겠다. 나중에는 외사부장까지 했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기도할 때 많이 이용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많이 있자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에 함께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계획이 많을지라도 사람의 계획이 많을지라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많을지라도 사람의 계획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 모르는 분이 없어요. 성경을 아예 모른다면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가벼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복음. 제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최근에 한 가지 느낀 것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일본 통신사로 갔다가 다녀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신유박혀며 이제 캐톨릭이 순교를 당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에서는 서양 종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이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가족이 멸문지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안중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갔다 와서 이 얘기를 바로 이수정이라는 우리나라 관료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한학자인데 큰일 날 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수정이 그때까지는 마음이 다쳤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저 아이를 신뢰하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 뭐가 있지 않은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변이 있을 때 고증과 민비를 이 사람이 보호해가지고 생명을 건져요. 그리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고정도 그래 다 들어준대.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뜻을 세웠는데 뭐냐면 일본에 한번 다녀오겠어요. 그 문물과 저 모은 것을 내가 배워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종이 허락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에 일본에 관계된 그 사람 만났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그때는 일본에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물론 고위층에서부터 전파되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못 내리긴 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본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만에 세를 받는데요. 우찌무라 간죠. 이 목사님이죠. 오래된 목사님. 이분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을 쳐다볼 때 마치 태양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러면서 그 시간에 기도를 시켰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짜임새가 있고 감동이 되었는지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한학자고 또 글을 쓸 줄 알잖아요. 글을 쓰는데 가게에 이 글을 써줘요. 그럼 그것이 물건을 사가면서 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이분이 쓴 글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 막 이수정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미국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한국에 성경을 한글로 좀 번역해서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미국 성서공회 선교사예요. 손을 꽉 잡으면서 이거 우리가 준비 다 했고 재정도 다 준비됐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수정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다는 거죠. 잠깐 일본에 4년 동안 머무르면서 일본의 한 대학에 한글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번역하는 것이 이 사람이 주된 일이에요. 돈 받는 건 얼마 안 돼. 그때 일반 사람이 100원 받으면 50원 정도 받을 정도가 생활이 어렵고 빚을 지고 그러면 이 사실을 동생이 알게 되니까 동생이 건너가지고 제발 그 신앙 버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면 그냥 돌아가라고. 나는 이 길 죽어도 가겠다. 그리고 복음이 일본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제너럴 서면호가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 때문에 이게 일본으로 갔잖아요. 결국 그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현장에서 보고 야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모든 분야에서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호라고 하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그 해방 이전에 그럼 그때가 그 전체 평균 나이 따지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32세였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그 이후에 74년 그 발전돼 가지고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74년인데 그때 뭐 100만 명 정도가 뭐 집회하고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한 80몇 살, 81세, 82세 이 복음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때 개인의 소득이라기보다는 전체 1년 국가 전체에 이루는 이런 성과물에 비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이후의 모습은 3만 1,000배가 정확한 답입니다. 이거는 수치로도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있어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한글로 번역해서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보급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이수정 얘기 그 전에 들었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랬구나 그런 정도 해놨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쭉 공부도 하고 연구하고 학생들이 알려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탁 치고 거절하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 막 온 마음이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바로 저거다. 우리 조선이라는 날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관료들에 찌들리고 왕에서 이런 정치가 이루어진 그런 너무 피폐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충격받는 정신적인 그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거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통해서라도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내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 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쁘면 못 나가잖아요.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깥 3명이라도 이렇게 7명 전도한 7명 사가지고 하면 몸은 못 가지만 이 사람은 그 전도한 일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주일을 하느라고 바쁠 수.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을 돕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는 그건 누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가 받는 상을 그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후프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에게 문안하라. 그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억지로 십자가 질 때는 힘이 들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 자체는 저주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게 평가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네요. 근데 이 집안이 그 집안 대열로 연결되는 집안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한국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서조차도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를 만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니까 어머니처럼 역할하니까 기도해줬겠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마치 자녀에게 모든 걸 부모가 공급해 주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사도 바울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의 그 후프의 어머니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 되었고 근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귀한 존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 걸어가다가도 휴지 쓰면 다 주고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화장 가도 뭐 떨어졌으면 먼저 주고 카페에서도 이렇게 휴지통에 아니면 또 커피 먹고 비닐이 있는데 보면 얼마 있으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걸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는 그게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으로 참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으로 작은 거라도 동참하면 그 자리는 없을지라도 함께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적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또 1시간 전도할 것이면 1시간 더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일이 돼가지고 내 일을 이루며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그 성과를 이루고 나는 만족해 행복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과 관련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책임질 겁니다.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주님은요. 지금 수가성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지면서 그가 이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마을로. 양식이잖아요. 자, 양식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 양식 오조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 양식이 뭡니까? 내 양식은 이게 내 양식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내 양식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식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요. 내 뜻을 세워서 주님의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이런 사업이 되었을 때 아버지 사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확장,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영광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칭찬받는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필요해요. 오후에도 지혜를 제가 좀 다룰 텐데 오늘은 지혜가 갖다 준 결과예요. 지혜를 가까이 했더니 주는 것이 뭐냐?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준대요. 자문사가 참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걸 읽으면 인생 80, 90 안 살아도요. 그냥 그 사고를 해요. 몸이 바뀌어요. 행동이 사고가 바뀌어요. 그걸 읽으면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걸어간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라니까요. 1년이 사사기를 만들면서 다 신나와 있어요. 8주에 뭐라고 나왔어요? 단군에 그 나오는 그 문서에 8주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되고 어떻게 섬길까요? 내 뜻을 이룬 적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어린이집을 통해서, 내가 아니면 보험 일을 해요. 아니면 내가 이를테면 학교 교사를 해요.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면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다 열어주시고 그냥 읽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내가 이번 주는 요한복음 드릴 거야. 너무 좋아? 또 한 번 또 읽는 거예요. 다음에는 사도행전이야. 읽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도 해 주시고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풍성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혼했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혼자 처리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100부장 만들고 10부장 만들고 1000부장 만들어. 그래. 그리고 그거 그들이 못하면 자네가 그거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했더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삶의 방식을 바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습관이 좋아야 돼요. 말하는 것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깊은 상념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서 한 인생이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기로 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줍니다.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왜? 경험적인 거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가 만날 것이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만날 때 만나는데 안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섬김의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게 뭘까요? 내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뜻만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내가 지금 묻습니다. 자, 박금주 권사님 옆에 주님의 뜻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해봐요. 자, 그럼 대답을 받은 사람 한번 들어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럼 시작.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사람 이런 대답 한번 나한테 한번 정보 좀 제공해 보세요. 물론 설교는 캐리구마지만 선포하는 거지만, 자, 우리는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네가 이 길 바르게 걷고 있는 거야? 네가 예배 바로 드리는 거야? 너 지금 바로 사는 거야? 네 마음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세우고 또 세우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두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순종이 귀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주님도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해. 주님이 혼자 다 하셨어. 그런데 본인은 본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죠. 거기까지만 하신 거죠. 그 나머지 다음에 이래요. 그냥 항상 어디든지 아버지만 생각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생각하셨을까요? 본인은 지금 십자가를 진 이 상황에서 십자가를 질 건가 말 건가. 사실 이 고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원어적으로 그 전에 깊이 연구된 분의 주영훈 박사님의 이 예고를 깊이 제가 설교를 한번 강의 시간에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른밤을 친 사람은 왼편 한쪽 밤 돌려라 그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또 한 번 치면 상대방을 죄짓게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질까요 말까요? 고민 때문에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시는데 여기서도 주님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셔요? 십자가 지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긴 해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셨을 거야. 그런데 원어적으로 해석하는 걸 제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제3일에 부활하시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죠. 주님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모습 보세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거, 교사, 목사, 선지자 세우는 이유가 봉사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봉사가 최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혼이 자유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영혼을 생각하셨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물리쳐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기분 따라 움직이잖아요. 나 너 싫어. 나 너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주님은 원수 사랑하라. 왜요? 영혼을 사랑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나라 갔는데 너무 문화가 달라. 음식이 달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마저도 환경마저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 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음으로 실족한다면 고기를 일평생 먹지 않겠다. 또 안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일평생 먹겠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내 생각은 많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누가 상이 제일 많을까요? 물론 순교자죠. 그래서 순교자가 받을 상 꼭 하나를 빼면 나머지 6개거든요. 자, 이 멸류관 누가 받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려갈 기가 주 예수 받은 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주 일꾼 돼요. 로마에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수정 이런 분과 같이 복음에 감격하고 영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자기는 이 복음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나라가 복음이 일본보다 먼저 와서 우리가 더 잘 살아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올 때 복음 전하 들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제 정부하고 타협을 합니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운다 이렇게 했어요. 복음 전하 아니에요 그거. 심지어 선교사가 고정도 지켜주잖아요. 권총차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세웠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처음 학교 누가 세요? 다 교회에서 세웠어요. 이거 대전 사립학 100% 교회에서 세웠어요. 어디 한 군데라도 다른 데에서 세운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 가르쳐 일반적 많은 일이 될 수. 그러나 거기서 이걸 또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주보다 더 귀한 그 인생을 내 바로 앞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자녀가 그러한데 복음을 보다가서 그들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7사단 5연대 나왔어요. 바로 전 군종 참모님, 군종 참모죠. 그러니까 연대 군종 목사님, 연대 대위죠. 이분이 다 죽어가는 사람 전도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의 열정이 어느 정도 하면요, 그냥 핏대를 올리고 막 온정수하고 장환자도 좋아요. 하여간 이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물, 열정, 모든 것, 시간까지도, 마음까지, 정성까지 다 동해서 전도하는데 그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뜨겁게 전도하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예수 믿게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열정은 그 영혼을 사로잡아요. 죽게로 인도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다. 네가 잘해도다. 내 상이 많을 거야.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자야. 너에게 멸류관일 거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을 지켜. 얘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뜻은 영원인 겁니다. 이 뜻을 온전히 세우는 우리 평강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게. 어쩌면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면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우림 나고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되게 고 주님의 관점과 그 열정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보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혼을 저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었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걸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기술을 통해, 은사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 내게 준 시간을 통해서, 내 재물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세우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하여 증거한 것이다 했습니다. 이수정 한국의 한학자 고위 관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느꼈던 감동,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감동을 저들이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을 저들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